예, 이 시편 79편은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하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79편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가련하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는 그런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죠.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편을 읽을 때는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리고 이해가 온전히 됐을 때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시인의 자세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무너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뜻을 구원의 사역의 도구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처참하게 무너질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자, 그런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소망도 없다, 뭐 개독교다, 이런 모습 또한 저희가 연결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시대는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죠. 지난 2년 동안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이제 2년 동안에 그 300개 교회가 새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개척이 되고, 교회는 항상 개척이 되죠. 그런데 문을 닫은 교회가 90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00이죠. 그러나 한 교회가 문을 닫을 때 그냥 닫겠습니까? 그 로컬 처치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또 목회자들의 삶과 또 성도님들의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900여 교회가 2년 동안에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때 우리가 그냥 넉넉고 어렵게만 생각하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시편 79편, 바로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교회가 외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것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죠?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나홈서가 회개잖아요. 돌아갈 때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실한. 왜냐하면 막 그냥 회개라는 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 진실한 회개. 자,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잘못한 이스라엘 나라를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뭐죠?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즉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자, 바벨론이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니까 돌무더기가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서, 그러니까 막 살육이 일어나고 막 왕의 눈이 뽑히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이고, 성도들도 막,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이방 신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막 경멸하죠. 3절에 보면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고, 그 시체를 묻어줄 자도 없는 만큼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면, 막 이웃 나라가 막 바벨론이 막 이스라엘 향해서 조수와 조롱을 하는 그런 상황.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은 먼저 죄의 벌을 받죠. 막 인간 관계가 끊어지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도 없고, 이게 다 벌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은 일시적인 쾌락이지 그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심판받는 거잖아요. 마약을 먹으면은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뭐 그 사람들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일시적인 쾌락이니까 나중에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막 완전히 중독되고, 이게 바로 다 심판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뭘까요? 뭐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뭐 지구 끝으로 도망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배 밑창으로 들어간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공의의 심판 앞에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4절까지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행하실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5절부터 진실한 죄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잖아요.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을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번역을 했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시적 표현을 이해를 못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면 묵상이 안 되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이해를 하면서 묵상을 해보십시다. 5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자, 이것은 뭐죠?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막 이방신을 섬기고 영적 음행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질투하십니다. 이런 거잖아요.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자, 이 말은 그들을 막 노를 쏟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 상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저희들이 그냥 솔직히 받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그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십시오. 이 말은 참 저희들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우리들 때문에 정말 이방 나라가 저렇게 득세하는 거 하나님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돌아봄도 있고 또 마음의 아픔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합니다. 하나님 참 저들이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저들이 우리를 막 황폐하게 하는 것 가슴이 아픕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기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실은 조상들이 죄악 때문에 지금 그 결과 우리도 죄를 짓게 됐고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계속 기억하면 우리 완전히 죽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에게 이 심판을 좀 걷어 주십시오. 라는 시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흰 눈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잊어버려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냥 간구, 의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 말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하옵나니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소서. 솔직한 죄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죄를 졌고 우리도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죠? 심판의 무서운 경고에 대하여 진실한 죄 고백. 여기에는 조상들의 죄도 내가 갖게 되는, 품게 되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가 목회자로서 뭐 정말 뭐 한국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많죠. 또 이민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많죠. 어떨 때는 제가 그냥 막 비판자만 되더라고요. 비난자만 되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분석과 비판은 해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 말은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조상들의 죄를 내가 가슴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의 죄를 내가 같이 품어야지. 그게 진짜 회개 아닙니까? 남의 교회를, 남의 목회자를, 다른 어떤 크리스찬들을 그게 아니라 저는 잘났습니까? 저는 똑같이 죄를 짓는 자인데. 그래서 공동체적인 죄 고백. 이거를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참 처절한 심판 앞에
바벨론을 통해서 쓰시니까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조상들의 죄악까지 품고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진실한 제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정확하게 하고 봤을 때 10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목소리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방 나라 저들도 뭐 멸해 주십시오라고 막 미워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바벨론이 아무리 그렇게 막 우리를 멸해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도구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의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 이방 나라든 이스라엘이든 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보존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자들만, 즉 회개하는 자들. 이거는 뭐죠? 이방 나라를 향한 그 구원의 그 호소도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행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은요 솔직한 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도 솔직하게, 그리고 아픈 얘기도 솔직하게 하니까 막 과격한 표현도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가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 이방 나라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에 보시면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았습니다. 제가 12절까지를 까만 걸로 해야 되는지 잘못했네요. 바로 이방 나라. 그래서 이방 나라에도 정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심판에 대한 정직한 자세,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정직한 자세, 이방 나라에 대한 정직한 심판과 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 다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니까 결론이 뭐죠?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기쁨이에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내가 품에 안게 되고, 그리고 이웃 바벨론을 향해서도 정직한 심판을 얘기하게 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게 정결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다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막 바벨론의 막 심판 때문에 둘둘둘 떨다가 이렇게 기도를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되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관계, 회개 후 관계가 회복되는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일 아침에 개인 기도 끝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찬양과 기도의 밤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시편 79편 13절에 이 고백이 한 달을 마감하는 그 마감하는 날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올려드리지는 한 달을 마감하는 그 월삭 기도, 찬양과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보면서 솔직하게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자가 되고 참다운 신앙 고백자가 되면은 그 백성들이 이제는 이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때 사회는 정결하게 되는,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개할 때 사회는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개인 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섭지만, 비판과 비난이 무섭지만, 그렇게 심판이 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주의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회자와 저 자신이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되고 그 회복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결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정결한 시간을 이제 개인 기도를 통해서 갖기를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진실한 저희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